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천국은행에 저축 많이 하셨습니까? 적금 많이 드셨어요? 아멘 안 하신 분은 세상은행에 투자하셨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요 영적인 삶은요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천국은행에 저축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은행에 적금 들고 있는지 우리는요 영원한 그 천국은행에 우리는 뭐예요? 적금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뭐예요? 우리가 기도로 헌금으로 전도로 우리가 저축을 또한 우리가 적금을 드리기는 우리 부산 함께한교회 모든 성도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영적 의사.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 말씀에 의사 누가가 나오죠. 그의 반면에 의사 누가 외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 세상에 좋아서 하나님을 떠났대요.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데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응답받는다고 조금 괜찮다고 말씀을 떠나고 조금 어떻게 보면 괜찮다고 내 형편이 괜찮다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우리는 회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렘넌트라든지 또 우리 정말 성도들이 이런 데마처럼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냥 우리 내버려 준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 의사로서 우리가요 진단하시고요 답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의사 누가는 육신적인 병만 치유한 게 아니죠. 영적인 병도 치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병을 치유할 영적 의사가 아니라 영혼을 영적인 병든 것을 치유할 영적 의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냐면요 영적 치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라도 권력과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도 남들 부러워할 만큼 자리가 위치가 있더라도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병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그 개인과 그의 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창세기 1장 2절 그 저주가 와버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병든 자를 치료할 영적 의사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보세요. 마귀에게 하와에게 찾아갔던 그리고 속였던 이 마귀가 지금은 내려와서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심지어 시댁 식구들요 다 일대일 신방하고 있습니다. 신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근심, 염려, 시기, 미움, 말씀 못 듣게요. 계속 신방합니다. 보이는 환경,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들리는 것 때문에요 상처받아서 넘어지게 합니다. 왜요? 말씀 회복하지 못하도록 말씀 떠나 있더라고. 지금 그 마귀가요 계속 뭐요 신방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진단해 줘야 돼요. 우리는 진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 왜 인생에 문제가 왔는지 정확하게 답을 줘야 돼요. 오진하면 안 됩니다. 오진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과 이어집니다. 만약 이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오진해버리면요 틀린 진단해버리면 이것이 죽음과 이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자들이요 실수한 거 봤어요.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다 보니 그 영혼이 죽어버리더라고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데 복음 아닌 다른 방법을 얘기하니까 죽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교육으로는요, 우리 후대 못 살립니다. 이미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왔던 증거가 뭐냐면 지금 의무적으로 학교마다 위클리에서 상담이 다 들어갑니다. 그 위클리에서 상담이 뭐 합니까? 학교에 있는 문제 아이들, 가정 문제 있는 아이들부터 해서 범죄 아이들, 학교 부정 아이들, 이런 아이들 상담해요. 미술치료, 심리상담으로. 왜요? 학교와 교육에서는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후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확한 진단했다면 정확하게요, 우리가요, 치료, 답을 줘야죠.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우리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 남자 가수가 자살했어요. 이 자살한 사건을, 배경을 보니까 조사를 했더라고요, 한 기자가. 이 연예인이 자살하기 전에 이미 1년 전부터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했대요.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답답하대요. 너무 우울하대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인기를 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루지 못할 업적과 명예를 가졌는데 불구하고, 나이 만 25세에 다 이루는데 불구하고 너무 허무한 거예요. 대중들의 관심이 너무 부담스럽대요. 그 무게가 너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야, 술 한잔 해. 괜찮아. 네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자꾸 오진을 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병든걸요, 잘못 진단해버리니까 더 병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살리는 골든타임 놓친 거죠. 그런 거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의 업적을, 그 가수가 그냥 되겠습니까? 약 10년이라는 연습생 과정을 1000대 1 확률 뚫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 알리는 아이돌로 데뷔했는데, 얻었는데, 이뤘는데, 결국은 영적인 병들어 보니까요, 자살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건 보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정말 영적으로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의사 한 사람 있었다면 그 영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오늘 저는 말씀 받으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혹이나 배명선 목사 주변에 이런 영적 상태가 있다면, 이런 창세기 3년 근본 문제가 오는데 정말로 시한부 인생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면 나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 남편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눈을 보고 진단하셔야 돼요. 답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한국이요,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만 40세 이하 기준으로. 심각하죠. 이제 청소년들은요, 조금만 마음먹으면 자살합니다. 조금만 문제 오면요, 그 문제를 견디지 못해요.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한 건데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자기 인생 끊어버려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자살을 했다가 941생으로 살아나는 많은 사람들이요, 똑같은 고백합니다. 살아서 감사하다. 살아서 기쁘다. 이런 고백해요. 스스로 목숨 끊었던 사람이 자기가 살았다고 기뻐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순간적으로 잡힌 겁니다. 마귀에게. 잡히니까요, 구순 자살해버려요. 우리는 알고 있죠. 영적 진단,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라는 것을. 그 결과로 무너진 것을 우리는요, 정확하게 답을 주는 겁니다. 이게요, 영적 치료입니다. 그래서는요, 영적 치료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개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요,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요, 말로만 영적 의사가 아니라 진짜로 현장에서 이런 병든 영혼을 살리는 영적 의사가 돼야 됩니다. 저도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목사이지만요, 전도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방법으로만요, 사람 살려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방법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있어야겠더라고요. 오늘 이 부분을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더라고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 여러분, 만약에 의료기술로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 시대에 정신병 없어야 돼요. 우울증 환자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보이지 않게끔 10명 중에 5명은요, 우울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개인주의로 어떻게 하면 죽을까 다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혼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버리면 여러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뭐예요? 내 영혼 치유.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내 육신 치유. 그 말씀이 나의 정신 치유가 됩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지고 대언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예배만 드리면 잠을 자요. 근데 말씀이 들려져 버리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변화되더라고요. 비정상인 사람이 정상돼 버리고요. 정말로 무너졌던 실패했던 사람이요 정상돼 버려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데요. 말씀이 들려버리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 와도요 뛰어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홍해 앞에서 불신앙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도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치유라는 것, 모든 것 성공 믿어지십니까? 저는요 지금도 체험하고 합니다. 다른 건 못해도 예배 성공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성공하니까요 내 마음이 기쁘고요, 예배 성공하니까요 내 영도 즐겁고요, 예배를 성공하니까 내 육체도 안전하대요. 저는 부산 함께한교회 공예배 제 삶의 1순위입니다. 제가 그 누구에도 말하지 않지만 제가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제가 확인한 게 있어요. 맞다. 지금 내가 하는 결정이 맞구나 한 게 뭐냐면 사실 다음 주에 금요일 날 대구에서 이제 유모사님 모시고 대구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때 제가 일렉기타 반주를 부탁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1분 고민했습니다. 10초로 1초로 바로 고민하면 안 되는데 1분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 그래서 제가 1분 고민하고 바로 담당자 연락을 드렸어요.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 금요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왜요? 저는 공예배, 이 예배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이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전 더 중요합니다. 과거였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사람 앞에 서는 자리에 갔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항상 우리가 뭐예요? 영적 의사로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영혼 있죠.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을 가지고 대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요 듣게 해주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우리가 말하면요 영혼은 듣습니다. 우리가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말을 안 해요. 계속 말하세요. 계속 읊조리고 들리게 해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요 들림에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달 3.18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 때 이런 부분 자세히 할 겁니다. 여러분 영적 의사가 되려면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의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의사가 육신적인 병을 고치는 의사도 아무 됩니까? 다 과정이죠. 대학교, 대학원, 박사, 유학 과정 통해서 인턴 과정 거쳐서 또한 본격적으로 의사 되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물며 우리가 영적 의사잖아요. 영적 의사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그거는요 빈털터리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이것을 완전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외우는 정도, 버벅거리는 정도 말고요. 눈만 떠도 고백되어질 만큼. 모든 사람 볼 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담대하게 증거할 만큼. 이 복음으로 이 영혼 살릴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할 만큼 준비되셔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았잖아요. 이 영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냅둬요?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이 영혼은요, 영적인 신생아입니다. 신생아가 스스로 나처럼 전도할수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양육입니다. 그래서 양육 교제를 가지고요, 이 사람을 제자와 만들 만큼, 교회화 될 만큼 여러분이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지금 확신이 있어요. 모든 사람 만나도 이 사람을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을 제자화시킬 내용은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이제는 우리가요 준비하셔야 돼요. 말로만 의사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 이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접입니다. 사람들은 다 알죠. 우리 부산 함께한 교회 사람들은 영접 하루에 몇 번 하시잖아요.
수십 번 하잖아요. 근데 영접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영접의 의미. 영접이란 뭘까요? 영접은 어떻게 우리가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맞이하다. 그죠? 맞이하다 뜻이고 내 삶에 모셔드린다. 그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 다른 말로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게 영접입니다. 주인 바꾸는 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린대요. 똑똑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마음의 문이 열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맞이하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돼요. 주인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려볼게요. 영접이란 건요, 내 삶의 주인 바꾸는 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된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 모르고 우리가 살았을 때 내 삶의 주인이, 여러분, 사탄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요. 마귀가 하는 대로 살았어요. 마귀의 종로로 하며 살았어요. 세상 풍조로 따라가는 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 내 삶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이건요,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 가면 이게 확인돼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주인이란 단어가 의미가 뭔지 아시죠? 만약에 이 무선 마이크가 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마이크의 주인이 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마이크를 던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 마이크를 안 써도 상관없어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이 영접했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의 주인이 바뀐 거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당신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왜요? 주인 되신 분에는 그런 어쩌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요, 하늘 군대를 파송하사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움직이면요, 대통령의 그의 밑에 모든 직원들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군대가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헬리콥터 뜨고요, 동서남북으로 다 감시합니다. 왜요? 대통령 하면 지키려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이게 이 정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그리스도가 주인 된 순간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렇죠? 저는요, 많은 무속인 만나면서 확인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 귀신이요, 결박되더라고요. 그 강한 자가요, 이전에는 사단이 주인 됐을 때는요, 직접적으로 건드리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 직접적으로 건들 수가 못해요. 자꾸 옆에서 소곤소곤거려요. 왜요? 강한 자 결박되니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요, 절대 마귀가 틈태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성령으로 내주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 영접의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 대신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요, 매일 영접, 우리가 기도를 하신 겁니다. 매일 영접 기도를요,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한 번이죠. 단 한 번. 우리가 말씀 통해서 늘 목사님께서 얘기했지만 구원은 뭐예요? 한 번입니다. 재영접설이 아니에요. 늘 듣고 영접해서 구원을 매일 받는 게 아니라 한 번의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믿음을 영접하면 이미 주인은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영접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예수님 믿는 순간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마음을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요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라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영접 기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할 때마다 우리가 뭘 생기냐면요 확신 생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됨을요 확인한 겁니다. 확신 생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우리가 모든 현장마다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분과 3분 구원의 길 마지막에 뭐 있어요? 영접 기도가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매일 영접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틈타지 못해요. 여러분 현장에서 또한 전도 대상자에게 또 오늘 여러분들 워크숍 할 때 여러분들 이 미션 딱 붙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인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출생 자체가 창세기 3장 출신이다 보니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나의 영적 문제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하면 우습게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다 선하시고 온유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RTS에 가보니까 RTS는 축구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딱 제 스타일이에요. 축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점심만 되면요 축구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부터 다 오시더라고요. 평상시에 제가 알고 있는 제 전도사님은 너무 인자하시고 온유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축구 경기만 땡 하면요 깜짝 놀랐어요. 욕을 얼마나 찰지게 잘하는지 몰라요. 저 살다 보면서 전도사님 입에서 욕 나온 거 처음 봤어요. 아니 나이도 상관없어요. 막 소리 지르는데요. 왜요? 이기려고. 승부욕 때문에. 아 이분이 영적 문제구나. 여러분 영적 문제는 뭐냐? 문제를 딱 당할 때 드러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잖아요. 드러납니다. 배명선 모서 영적 문제 있어요. 저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말씀이 내 안에 없잖아요. 영적 다 드러납니다. 저도 과거에 분노 조절이 있었어요. 감당이 안 돼요. 사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요 온유해진 겁니다. 재창조되어 버렸어요. 아멘. 네. 저도 성격이 있어요. 저 가정에서도요 온유하잖아요. 우리 홍사모님 얘기하면 네. 요즘 진짜 화 안 냅니다. 네. 정말 하나입니다. 그러면 혼자 궁시렁거려요. 또 나한테 간다. 제가 바뀌었어요. 왜요?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의 흔적을 다 없애야 돼요. 오늘 교재를 보니까 첫 번째 이거 있죠. 까병. 까병 뭐예요? 창세기 3장 3절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자꾸요 까병이 있습니다. 마귀가 창세기 3장 2절에 그렇죠?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들이 창세기 3장 2절에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물어보잖아요.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과실을 먹으라 했냐 그랬어요. 이미 뭐야 뭔가 암시라고 던진 질문이죠. 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으라 했어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말한 게 아니라 전체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됐습니까? 자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동산 나무에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요 은혜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주인 되지 않으면요 말씀 의심합니다. 문제만 나잖아요.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라고 했는데요 멈춥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기도하라는데 안 합니다. 불신앙해요. 내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예에서 해방받았는데 그런데 홍해라는 문제 앞에 만나니까요 불신앙하잖아요. 어떤 불신앙요? 노예였을 때가 더 행복했는데 그래요. 이게요 정말로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봐라. 담대하게 말했죠. 우리는 뭐요?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 경제 응답하시 주실까? 불신앙이에요. 내 자녀를 변화시킬까? 그 불신앙이에요. 내 남편 돌아올까? 불신앙이에요. 우리도요, 아직도 까병 남아있어요. 말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어떤 병이냐면요, 이거 있어요. 척병.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7절. 저는 이런 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척병. 괜찮은 척. 그렇죠? 행복한 척. 문제 없는 척. 자꾸 자기를 포장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7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잖아요.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는 내가 먹지 말는 이걸 왜 먹었냐고 했어요. 그 전에 이 아담과 하와 뭐예요? 자기의 몸을 감추기 시작하죠.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서 감추기 시작하죠. 그게 뭐예요? 자기를 가면 쓰는 겁니다. 포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은혜가 없이는요, 자꾸 감추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은 척을 해요. 아무런 문제 없는 척. 근데 오늘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포장할 필요 없어요. 받은 은혜, 여러분들 고백하시면 돼요. 우리 부산 함께교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없겠죠. 왜요? 우리 날마다 강단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너무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요, 가면 쓸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포장 안 합니다. 있는 거에 다 보여줘요. 때로 렘넌트 앞에서요, 저 욕도 합니다. 뭐 임마?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한테도요, 있는 거 다 보여줘요. 왜요? 저는 가면 쓸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모습을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까병이 뭡니까? 탑병입니다. 이게 시대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보세요.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하와에게 믿음의 고백, 또 사랑의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모든 것이야. 당신밖에 없어. I love you 했다고요. 그랬던 하와가 이 죄를 범하는 하나님이 물었을 때, 아담아, 이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했을 때 이 아담이 했던 고백은 뭐예요? 저 여자가 의미가 있죠. 탓입니다. 우리가요, 자꾸 환경 탓, 사람 탓, 누구 탓 많이 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축복이자 계획이 있거든요. 선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마귀가 뭐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자꾸 탓하는 거예요. 이 탓이 뭐예요? 결국엔요, 가정 문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는 뭐예요? 탓이에요. 남편이 아내 탓, 아내가 남편 탓. 그러니까 가정 무너진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시대 문제가 가정 문제죠. 왜 이혼합니까? 탓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이 가정은 뭐예요? 탓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게 아니라 세계복음을 하라고. 세계복음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미운 남편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정말 이 미운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달라고. 자, 구원받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탓할 필요 없어요. 환경 탓?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내 현실?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라는 것을 이 재료를 통해서 나에 통해서 더 큰 응답을 다 준비해놨어요. 미리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차가 있는데 신차를 출고하기 위해서 미리 다 예약해놨대요. 이제 내일이면 신차가 나와요. 근데 지금 타고 있는 헌차는 누가 차 와서 박았어요. 근데 유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일이면 신차가 나오는데 지금 박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응답이잖아요. 세계보고만에는 엄청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보고 현재의 문제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탓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주인 고백, 매일 영접 기도 우리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한번 도전해 보기만 합니다. 강단 말씀. 이 강단 말씀을 매일 듣기.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구역 식구들 또 우리가 정말 함께 있는 우리가 5인 1조 모임들 가운데 지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힘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건면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역은요. 제일 소련의 구원의 길을 선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강단 말씀만 대안합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말씀 가지고 대안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대안했을 때 살아나더라고요. 왜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의 제자 아닙니까? 이 한 주간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영적 의사로 모든 사람을 살리며 치유하기 원하고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주인 되기를 원하는 모든 전도자의 발걸음과 가정과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